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맞을 때 참 답답하네요. 오늘 이렇게 참 위험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도 못하게 돼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집에서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또 아무도 안 만나고 일주일 동안 다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대요.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확진이 안 돼야 되는데 살이 확 쪄버렸다 이 말이에요. 확진. 안 웃으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조심을 해도 사실은 걸리는 사람 걸리는데 철저하게 그래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상황하고 참 비슷한 말씀이다. 왜요? 이 베드로가 말이죠. 또 야고보는 잡혀가서 먼저 죽었고 베드로가 이제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에 빠져 있고 또 베드로도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이 상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상주시기 위한 시험. 근데 이 난세에 왜 영웅이 나는 줄 아십니까? 난세가 되면요, 어려운 때가 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인해서 이 절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절박감을 느끼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집중력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난세의 영웅이 나는 이유는 두 번째는 이 평온한 시기에는 잘 몰랐는데 어려운 시기가 딱 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능력이 없고 이래도 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기가 딱 되면 능력이 있고 파워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국에 있는 그 리원양이라는 그 의사도 말이죠. 참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바이러스를 발견을 하고 그렇게 경고를 보냈는데도 정부가 듣지 않고 참 이렇게 확산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도 이 의사는요, 그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자기도 감염이 되어서 희생해서 죽었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요,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은 각 분야에서 각 또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정부에서 교회를 문을 닫으라 하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교회는요 벌써 다 속아가지고 성도들이 다 아이고 좋다 예배도 안 드리고 편하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12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 그때가 언제냐면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헤롯이 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교회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헤롯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이 세상 마귀 권세 잡은 세상의 이 영들은요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가문의 손자가 오늘 다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이제 잡아 가두었다는 거죠. 아니 보니까 죽여도 아무 말이 없거든요. 베드로를 잡아 가두어서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6월절이 된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15일이 되면은 못 잡아놓으니까 14일날 저녁에 밤에 갑자기 잡아 가두었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잡으려고 할 때 무교절 기간이라서 사절에 보니까 잡음에 갑자기 잡아서 가다. 이 마귀들의 전략은요, 갑자기 조급하게 이 성도들을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순간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이 공격이 올 때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물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고 난 이후에 이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또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읽은 그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왜 참된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드러난 것일까? 참된 믿음. 평소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평시에는 잘 모르는데 이 위대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절에 보니까 가두어진 베드로는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부터 이제 믿음의 용사, 참된 믿음의 그 신앙들은 이렇게 이제 굳건하게 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먼저 베드로가 잡히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금 배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방사를 못 가니까 우리도 그냥 쉬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각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팀들은 모여서 저 멀리 있는 바다를 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왜?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지, 아니 위기가 왔는데도 우리도 같이 쉬어버리면 마귀는 승리했다고 큰 소리를 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 선언선교회, 우리 선교회 이 용사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서 잡혀서 이제 갇혀 있는데 약 한 10날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첫날에는 믿음으로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서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왔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 주시고 또 하루빨리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나는 이제 어째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는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잤느냐?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편하게 잤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요, 뒤에 보니까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도 입고 따라오라.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내일 이제 잡혀나가면 헤롯에게 이제 끌려가면 이제 사형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띠도 풀어놓고 또 신발도 벗고 겉옷도 벗어 던지고 자기 팔에는 양손에 쇠사슬이 맡겨서 군인들 틈에 자는데도 잘 잤다. 와, 역시 베드로가 참 우리보다는 한 수 위네. 사실은 베드로도요, 이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가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뒤에 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다 도망가리라. 내가 죽으러 가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야 베드로,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래서 다 이렇게도 해줄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말이야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건데 3번을 부인하고 나면 그때 딱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닭이 2번 딱 울 것이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결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갔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던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잡혀서 내일이 먼저 나가서 죽게 생겼는데 편안하게 띠도 풀어놓고 신발도 벗어놓고 겉옷도 벗고 손은 쇠사슬에 차여 있는데도 편안히 잤다. 어떤 사건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격려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시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이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변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때 당시에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은요, 참 지금은 참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드물죠.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받은 그 제자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전환점이 어디냐?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 그렇게 됐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요. 그 완악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는 금관이 없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있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요, 정말 베드로는 달랐다. 위기의 순간에 화끈한 믿음을 지키고
이제 풀려나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은요, 절대절명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너가 믿음을 지키는가?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벌써 백기를 들어버리고 아무 영적인 싸움도 없이 믿음의 이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중국의 우한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쫓겨나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불타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지금 손을 대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이 영적으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죠.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싸움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이 된 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에 속한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여행을 동영상으로 많이 다닙니다. 요즘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살롬 예루살렘 이 비디오 그 10분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6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들이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조이시 쿼터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유대인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이시 쿼터인데 그 동네에 가면요 유대인들은 잘 살아요. 집도 대리석으로 하얗게 그 석회암으로 딱 돌로 지은 집들에 아주 멋지게 하고 삽니다. 근데 그 대문 앞에 가면요 위에 동그만한 이런 그 아치형의 그 대문 앞에 대문 양옆에 문설주에다가는 매주자라는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집어넣어요. 아주 대문이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탁 집어넣은 그 들어가 있는 매주자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들어갈 때도 말씀을 보고 나올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말씀에 가까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아치형에는 뭐가 있냐면요 7개짜리 등불이 이렇게 탁 써 있어요. 그게 메노라라는 건데 이걸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황동으로 딱 부조를 떠서 딱 박아놨어요. 그 메노라라는 그 등불은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양반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매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는 그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매일 보는 그 등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는 거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최고의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느냐? 이제 베드로처럼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믿음의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배 야고보 사건은요. 야고보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베드로가 심지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잡혀가서 감옥에 그렇게 갇혀있는 순간에도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은 베드로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우리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타락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요. 처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등불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넘쳐버리면요. 이제 그 아들들이 타락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자라나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타자가 누구냐는 거죠. 옛날에 받았던 은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뭐 30대, 40대, 50대 저도 50대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이에 관계없다는 거죠. 얼마나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갈렙처럼 청년과 같은 그런 기계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위기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또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어서 올해가 38주년인데 내년 39주년 될 때는 더욱더 우리가 참 믿음이 충만해져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그렇게 참 정상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부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참 각오하고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이 참 시험을 받아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다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원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외출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원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참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저 바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원들, 우리 성도들,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